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은 삶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답안, 오늘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동행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 자신도 성공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여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기대, 이 말은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나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공직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정직함과 그런 청렴함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데만 올라가면 되고요. 성공이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관,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해도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나아가 드러난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된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다. 윤리와 도덕보다 출세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혀야 되고,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해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은행 잔고가 많고 큰 집에 살고 학벌이 높고 한 달 수입이 많고, 당신 한 달 월급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그게 많아야 돼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되고 이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모 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분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직하게 사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랬다면 더 큰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기로 애를 썼다고 하면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살아라, 더 정직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오늘 20절 후반에 나와요. 20절 후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치앙마이의 선교센터에서 급히 서류를 하나 해가지고 보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직접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가 철철 온 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태원까지 외교부에 들렸다가 태국 대사관까지 가야 되는데 그 3시간 만에 일을 다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탔는데요. 극동방송이 나오네, 극동방송.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택시를 타는데 극동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 이야기하길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어른이요, 정치 이야기를 싹 하기 시작하는 거야. 택시 기사들은요 전부 다 정치학 박사예요. 그래 하면서 바로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쌍욕이. 듣기 거북할 정도의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니까 망정이지 안 믿는 사람 태워놓고 그랬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한국 교회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현주소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비록 그것이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이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하면서 지혜롭게 거절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속이는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정직한데 가난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데 지위가 낮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성공했다고 이 사회에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적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소유를 했고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몸부림쳤느냐,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내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고 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덤으로 생활이 풍성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하게 된다면 그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충실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끼었으니 떠나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바울은 뭐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과 빨리 천국 가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노라. 처음 한국교회는요, 주님과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고요.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다음 뭐죠? 가사가? 뭐 저 천국 아니면 뭐 있잖아요. 그 찬양 알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굉장히 유치한 신앙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를 현실 도피적 신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뭐를?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난 여행자가 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해요. 바울이 끼어 있는 두 가지 선택이 뭐예요?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욕망이고, 하나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때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 감옥 생활 안 해도 돼요. 고통 안 받아도 돼요. 핍박도 안 받아요. 주님과 함께 행복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은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또 나와요. 그러나 자신이 떠나면 빌립보 교인들은 누가 양육하고 복음 전파는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면 지금 빨리 뭐 사형을 당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 내가 좋은 일이고, 그러나 내가 떠나면
이 땅에서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도대체 이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23절을 다시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자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순히 좋다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셔요? 들어요, 안 들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 천국을. 어떤 성도가요, 이제 곧 부르심 받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막 찔찔찔 울면서 목사님 한 달만 더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더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음식도 못 드시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럼 그 믿음이 다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게 평생 병들고 고난받으며 살았던 미얀마 선교사 저드슨 선교사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저드슨 선교사님, 이분이 임종시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사람들이 당신의 기분이 어떤가요? 선교사님 기분이 지금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학 내내 집에 갇혀 있다가 학교에 가는 학생의 심정입니다. 방학 내내, 요즘은 뭐 할 게 많아가지고 괜찮지만 그전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 내내 집에 갇혀 있다가 학교에 가는, 그럼 신나잖아요. 학생의 심정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고통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D 무디는 임종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무디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가야 해.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나의 되간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이렇게 외치고 운명했어요. 이것이 죽음이라면 하늘이 열리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거.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목사님 제발 한 달만 더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러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의 책임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24절에 보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사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균형을.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과 천국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실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있는 한 뭐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실한 것, 어디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삶,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시한 채 오로지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만 집착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이요, 이 땅을 무시하고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이단들이 보면은요, 이 땅의 삶을 무시해요. 이 땅의 삶을. 그래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집단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단들. 자기들끼리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다 쏘가 넘어가는 거죠. 전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책임도 충실히 감당하는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인의 필요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위한 삶.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은 훨씬 더 필요하다 이 말이. 훨씬 더 필요하다. 앞은 훨씬 더 좋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는 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 표현은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감정적인 표현. 훨씬 더 필요하다 이 말은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책임을 생각하니까 그건 훨씬 더 필요하다. 의지적인 표현.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좋다는 것은 뭔가 좋다는 것. 그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취향에 따른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성적 판단이요, 책임감이요, 의무감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드셔도요, 어떤 것 좋아해요?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근데 의사들은 삼겹살이 안 좋다고 그래요. 의사들은. 소고기를 드셔도 어때요? 소고기. 소고기도 그 갈비를 드셔도 갈비 안에 좀 이렇게 기름이 좀 있어야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몸에는 안 좋아요. 잡곡밥 이런 것보다는 쌀밥이 맛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기름 중에 최고 안 좋은 게 소기름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돼지기름이 낫대요. 근데 동물성 기름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대요. 안 좋다는 이야기죠. 고기를 드셔도 뭐 오리고기나 염소고기나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뭐죠? 아이는 당장 자기가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이빨이 썩더라도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왜?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당장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내게 주어진 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쓰고 싶어 해요. 맞죠?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TV를 보든지 나들이를 가든지 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합니까? 돈도 그래요, 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싶고요.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누리는데 내 돈을 쓰고 싶어요. 이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욕구예요. 그렇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가 시간에 놀아야 하는데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디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교회 나오셔요.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불리는 분들이요, 교회 오면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주차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반응이 왜 너무 없네. 집에서는 별로 일도 안 하는 남편이 다 설거지 집안 청소 다 하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돼요. 왜? 돌아갈 때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서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필요한 곳에 바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필요한데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필요한 곳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5절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게 하기 위하여서. 이건 뭐예요? 남을 위한 인생이, 남을 위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따라서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사셨나요?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행복, 내 성공, 내 만족이 우선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필요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길이, 인성의 예수님의 그 길이 고통스러운가. 기도하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좋았다면 그렇게 기도 안 했겠죠.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필요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배우자의 필요, 자녀의 필요, 부모의 필요, 교회의 필요,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충실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뜻이 아닌 타인의 필요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평생 동안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삶, 그 결과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뭐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